최근 챗 GPT가 시판되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챗 GPT가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변호사들도 이 AI 챗 GPT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녹음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걸로 다 쳐요. 소장을 작성하라 하면 몇 분도 안 돼요. 아주 모범적으로 작성해줍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상담 내용과 증거 자료를 그냥 입력해주면은, 그냥 요즘은 스캔하면 되잖아요. 입력해주면 그 자리에서 소장 준비 서면 답변서 등등을 척척 작성해 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과 같은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빨리 변호사하고 빨리 하고 끝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심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이 챗 GPT에 주고, 이 본문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해달라. 시간은 40분짜리. 요즘 성도들이 긴장이 너무 풀어졌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겁주는 말을 좀 많이 넣어라. 그렇게 해달라면 척척척 불과 몇 분도 안 내서 설교문을 한 10페이지 이상짜리를 쫙 써줍니다. 앞으로 많은 직역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의사, 약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전문직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에 떨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챗 GPT를 보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말세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문명은 끝장이 났다. 기독교는 끝장이 났다. 말세가 왔다. 또 20세기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도 끝장이 났다. 끝이 났다. 컴퓨터가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끝장이 나지 않았고 말세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의 발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독교가 끝장이 났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힘 있는 때도 없습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제4차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과 같은 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철벽같이 갇혀있던 무슬림 세계, 공산권 세계, 중국과 같은 나라에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너무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배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적극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점령하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챗 GPT는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홀루시네이션. 영어 단어 홀루시네이션은 환각, 환상, 환영, 환청 그런 뜻입니다. 챗 GPT는 정답도 잘 맞추지만 오답도 자주 냅니다. 그런데 이 오답을 내면서, 틀린 답을 내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막힌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챗 GPT가 말하는 답이라면 정답이다, 이렇게 환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홀루시네이션에 빠져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면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오류를 분석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 분야에는 도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실력을 키우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도 영적 홀루시네이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적 홀루시네이션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한국교회, 나아가서 세계교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홀루시네이션, 영적 환영, 환각에 빠져 있는지.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홀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홀루시네이션, 환상입니다. 환상, 자기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엄청 많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 많은 수 중에서 14장 4절에서는 누가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힘든 길로 가자 하면 그건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것은 나의 소명이 아닙니다. 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님 혼자 가세요. 믿음 좋은 사람 시키세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갑니다. 이런 영적 홀루시네이션에서 깨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야 천국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것도 이 영적 홀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 로마서 강의가 비포장도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좀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비포장도로는 달리기가 좀 힘이 들지요. 덜컹거리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납니다. 먼지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비포장도로를 잘 달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은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달리는 차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먼지가 나오고 매연이 나오면 뒤에서 참 고역스럽습니다. 그때는 차에 에어컨도 별로 없어요. 에어컨도 시원찮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다니면은 앞에서 나오는 먼지 다 뒤집어 쓰고요. 1시간 이상 달리면요, 머리가 하얗게 씌어지고요. 덜끄덕 하면은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 설교가 듣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재미있는 예화도 별로 없고 너무 원칙적인 설교를 하니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에 너무 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길은 주로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매끄럽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라는 비포장도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도 심각한 영적 홀루시네이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영적 홀루시네이션을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덮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의시되지만 대한민국에,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재미가 없다, 너무 팍팍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못하는 나라들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젊은이들이 헬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저주에 갇혀 있는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벼운 설교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벼운 설교를 듣고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해결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제대로 듣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삶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마술처럼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익힌다면은 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산을 극복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18절에서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말하고, 불의로 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불경건, 하나님을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에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사람에 대하여 불의하게 대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롭지만 내가 사람 사이에 참 관계가 좋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어려운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이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좀 이런 비유가 들면 좀 뭐 하겠지만은 우리 역사상 영웅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나라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별로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우리끼리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경건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 사이에 참되고 어려운 형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의 원천은 경건함에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목회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관계다.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절대로 그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부분은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아버지 학교 보내야 된다. 어머니 학교 보내야 된다. 부부 교실 보내야 된다. 속으로 맨날 보내봐라. 그 일시적인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된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나론의 사상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연입니다. 우연, 찬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수십억, 수백억 반복하여 되풀이되다가 미생물에서 아메바로 진화하고 아메바가 다시 수십억, 수백억의 우연을 거쳐서 원숭이로 진화하고 원숭이가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연을 관찰하면 진화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찾았지만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돌이나 나무에 자기보다도 못한 동물이나 짐승, 심지어 파충류 이런 징그러운 짐승을 새겨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도덕함, 타락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0절에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못 박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어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구절은요 주로 헬라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종족이다. 똑똑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은 문명인이고 칼초, 문명인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야만인, 바벨리안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철학과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지성은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들은 인간 지성의 최고봉에 이르고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런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 역시 어리석은 사람.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뭐라고요? 야만인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뛰어난 이성과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심지어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하여 헤라, 포세이돈, 아레스,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정말 우리로서는 이름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의 신전을 파르테논 뜻은 만신 신이 얼마나 많을게 만신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런 신들의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거짓된 것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현인들, 철학자들은 그런 거짓 신들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헬라에서 가장 현인이라고 부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을 찾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 박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졌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 없는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심판 헬라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것을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도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악하여 겉으로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지독한 무신론자들입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민중의 혁명 의지를 꺾게 하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 없는 천국을 이뤘다. 북한의 선전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교가 없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여 3대째 섬기는 종교 대국입니다. 중국의 목태통이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까?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 마음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현대 문명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행복이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받은 표시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 24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실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러므로 24절에서 32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버려 둔다는 것이 내버려 둔다. 이방인들의 죄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머리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성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지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 28절에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자기 탐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자유에 나의 사생활에 너무 개입하고 간섭한다. 그런 족쇄에서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택합니다.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들까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남에게 못 살게 굴어? 그렇게 말하는 귀신 봤습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부추깁니다. 24절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엄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에서 광란의 파티,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10개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섹스를 하고 엄난한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명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포르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 앞에 포르노를 연출해 주면은 신이 흥분해서 복을 푹 내린다. 참 해괴한 사상이죠. 그게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거리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광란의 음악을 틀어주고 엄란한 짓을 합니다. 제정신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홍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광란의 음악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고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당하였을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하다가도 창세기를 보면 불과 몇백 년, 한 200년, 300년이 지나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도 징벌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지만 또 징벌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하여 우상 숭배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마침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24절에서 32절까지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24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28절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이 내버려 둠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하도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다.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늘 말썽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 말은 좋지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불려주면 이걸 물려주시면 내가 사업을 해서 2배, 3배, 10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말은 좋지요. 탕자가 나가서 그걸 허망망탕하게 쓴다고 그랬겠습니까? 말은 뻔질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매도 때리고 자주 훈계하고 자주 다 이럽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와서 자꾸 쪼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쪼릅니다. 심지어 당장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농약 먹고 자살하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협박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충동적으로 농약을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여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될 것이다. 알거지가 될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식이 정말
농약 먹고 자살할 것이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단도 듣지 않으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관심을 끊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야단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제가 보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틀림없이 예약되어 있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해요. 목사로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목사라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상처받고 진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되지요.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말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컷 매맞고 돌아올 끼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행해집니다. 불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행의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점점 미끄러져서 어디까지요?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탕자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더욱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 그들을 그렇게 징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붙들고 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현대 철학자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오늘날 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윤리를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 그 토대를 찾는 것이 오늘날 철학의 과제이다. 이것이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의 토대도 무너지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어떤 것도 윤리의 토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윤리의 토대를 찾고 있다,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현대인들은 똑똑하여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국가나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무형의 가치들을 섬깁니다. 오늘날 종교가 태조하자 그 공백을 국가가 급속하게 대신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누구의 책임? 나라의 책임이고,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도 누구 책임? 나라 책임이고, 내가 결혼하지 못한 것도 나라 책임이고, 집을 가지지 못한 것도 나라 책임이고,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나라 책임이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도 나라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라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지국가 다음에는 전제국가,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다 책임지면 우리 국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나라가 다 책임지면 그 국민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국가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국가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하여 한사코 국가주의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국가주의를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 놓는 사람. 로마서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너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국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역사상 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국가에 의존하는구나. 왕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귀족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희들이 역사상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삶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여서 내게 공급받아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국가에 돌리는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성행합니까? 다 망했던 공산주의가요. 오늘날 무슬림 왕조들, 무슬림 절대 권력들이 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왜? 언제까지? 그들이 바닥에 이를 때까지, 두 손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홀루시네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영적 홀루시네이션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에 대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닥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바닥이 어디입니까? 이 바닥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쉽게 말하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말하듯이 실컷 어떻게 해요? 고생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컷 고생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마음은 언제나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모읍니까? 왜 권력을 모읍니까? 마음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힘애쓰고 고생해도 평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저기에 붙여서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홀루시네이션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